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 가지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까지는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줬던 분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분들의 그 신앙의 인격 속에서 우리가 감화를 받아서, 나도 저런 사람, 저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복음을 처음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또 선한 그 마음의 뜻을 또 품게 해주시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여러 과정들 속에서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때그때마다 저희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로 자리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도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역시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을 느끼고 또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의 어떤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분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또 러시아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거 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고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그 시기를 앞두고서 작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책이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곳에 오는데요. 아마 반복된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치 공동체. 그곳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집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공산치하에서 신앙의 여러 가지 박해들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면서 받았던 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또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기적의 역사들, 그 책을 읽고서 말없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싶다. 그런 너무나 큰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즉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너무나 거부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학과로 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사역지에 갔을 때는 아이들도 어렸습니다. 지금 여기 그 한 목사님도 자녀가 아들만 넷이던데, 저희도 아들만 4명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2008년도에 가서
어느덧 15년, 만 15년이 지났고 이제 16년째가 접어들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역을 크게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혹시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카잔이라는 곳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카잔의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장유 호산나 교회에서도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비행기로 9시간 정도 가다 보면 조금 멀죠. 예, 비행기 표도 조금 비쌉니다. 예, 카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이슬람과 또 러시아 정교회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타타르 민족들의 그 본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세기에 들어온 이슬람을 종교적인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민족들입니다. 그곳에서 주 민족인 타타르인들은 주로 이슬람을 믿고 있고 이제 그곳에 또 절반 정도는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신앙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토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타타르인들의 그 복음화율은 굉장히 아주 적습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0.5% 미만.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잡아서 0.5% 미만이지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교회 사역과 또 한글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그 멤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명 이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고려인들이 한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러시아인들, 또 타타르인들, 또 추바시인들, 우크라이나인들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원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한글학교 사역을 이제 병행하면서 교회에 좀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고 또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임이 재미있게 잘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쭉 보니까 어느 시기인가 또 이렇게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을 또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부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모였을 때는 무엇 때문에 모였고 또 떠날 때는 무엇 때문에 떠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으로 이렇게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또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이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어서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떠나게 되는 즉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그분들이 맡고 또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의 불편에서든지 혹은 그분들을, 즉 떠나려는 그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르게 바꿀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텐데 그분들의 어떤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향기 말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내가 그분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분들을 붙잡는 것이 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굉장히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향기를 맡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맡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이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 옆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낙심되는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낙심됐던 마음 속에 작은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우리에게 저와 제 아내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형성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적된 시간들 속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귀한 어떤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글학교 사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사역에 많은 사역의 형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한 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장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장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역이기도 해서 잠깐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분들에게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역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 계시는 청년이나 아니면은 우리 장년들하고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 70여 명 됩니다. 그 학생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배우실 때 영어 원어민과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별로 없으셨어요? 네, 저희 한글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을 동경하고 있고 또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고 한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중에 한국에 있는 후원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과 1대1 프리토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계획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육선나교회 청년이어도 좋고 또 꼭 젊은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서울 표준말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의외로 그 한국의 사투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자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혹은 두 달이면 두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자원자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 한글 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 뭐 카톡이나 아니면 요즘에 줌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줌을 통해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구성이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학생들은 언젠가는 한번 한국에 올 겁니다. 한국에 오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의 좋은 한국 친구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한국 친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으면 참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의심이 드는데. 예, 그 사역에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일부 예배는 우리 사할린에서 귀국하신 어르신들이 그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과 한글학교 사역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참 잘 맞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이 사역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대로 잘 이끌어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역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 저희 사역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잠깐 러시아 내부자적인 관점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 이제 한국의 매스컴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푸틴 나쁜 놈이 나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 푸틴, 깡패 같은 푸틴, 그런 관점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러시아를 사랑하는 저도 꼭 그렇게만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 그 기도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조금 상황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분단이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거의 민족은 거의 뿌리가 같습니다. 언어도 굉장히 유사하고 어떤 슬라브인으로서 종교도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즉 형제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지금 38선 이후는 북한이고 이게 남한인데 그 중간 지역에 즉 황해남도, 황해북도 또 평안남도 그 정도의
그 지역에 남한을 좋아하는 친남한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남한은 러시아, 북한은 우크라이나. 그런데 중간에 지역은 북한 지역인데 그 안에 친남한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해도 땅, 평안남도 땅, 남한에 쉽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절대 못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평안북도, 함경남북도 그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그 사람들, 즉 남한 쪽으로 이렇게 그 병합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우크라이나의 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간접적인 어떤 제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을 계속 북한 쪽에서 이 남한으로 가고 싶어하는, 즉 우크라이나 동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8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공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나치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동부로 사실은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체결한 어떤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즉 황해도, 평안남도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치권을 주고 그 공격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 사람들이 이 남한 땅으로 같이 병합되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안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우크라이나 안에서 살되 특별한 어떤 자치권을 받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정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에 많은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그런 과정들이 8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단순히 그냥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갔다고 보면은 사실은 상황을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고, 또 물론 그 나토의 동진 문제, 나토가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도 러시아에게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럽에서 러시아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괴롭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계사 속에서. 러시아에 있어서 유럽은 굉장히 그 따라가고 싶은 나라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남겨줬던 게 유럽 사람들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평정하고 어디까지 진출했습니까? 그 전쟁과 평화라는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유럽을 지나서 동쪽으로 계속 가서 러시아를 침공을 했고,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굉장히 큰 그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 사람들은. 또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이 뭐 유럽을 다 이렇게 점령했지만 결국은 또 동쪽으로 어디까지 진군했습니까? 결국 또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또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0만? 500만? 몇 명 정도 사망했을 것 같습니까? 전쟁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1,500만에서 2,500만까지 추산을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즉, 유럽이 러시아를 침공을 해서 그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 또 직간접적으로 민간인, 군인 다 포함해서 2,500만 명이 많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어서 유럽은 한편으로는 따라가고 싶은, 잘 살고 또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이지만 동시에 위협을 주었었고 또 위험이 되었었던,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가 계속적으로 동진한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고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푸틴이나 혹은 러시아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드린 말씀은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는 관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오는 정보들은 어찌 보면은 약간 한쪽 부분이 이렇게 누락되었거나 일부러 뺐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으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때 러시아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어, 그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방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쳐들어갈까 아무도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많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어날 변수들이 너무나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끝날까, 어떤 형식으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통과가 돼서 갈지 안 갈지, 어쨌든 그것이 지금 또 매스컴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까? 더 확전이 될까? 아니면은 조만간에 협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날까? 아니면은 더 커져서 푸틴이 핵을 쏘면 어떡하지? 라는 여러 가지 염려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나 아니면은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전쟁이라는 가장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땅이었다가 다시 이제 러시아 땅이 된 크림 반도에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교회 리더 중에 한 명 남자 청년이 그곳에서 신부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크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크림까지 편도 2200km더라고요. 자동차로. 예. 비행기가 다닐 수 없어서 또 기차표를 저희가 미리 구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타고 2200km를 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인가요? 400, 예, 400km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끝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언제 거기가 나오지? 그런데 30시간 정도 이제 교대로 그 친구와 함께 다른 청년과 함께 그곳에 가서 생애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서고요.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 전쟁의 어떤 그 실상을 조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들을 섬기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그쪽으로 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한쪽 바퀴 빠진 탱크가 실려 나오고 또 수리해서 들어가고 또 병력들이 그곳에 계속 들어가고 또 그 기름을 실은 많은 또 탱크들이 그 유류 자동차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또 난민들이 보따리 싸고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쟁 속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백성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길을 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땅은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느 지구상의 어떤 나라 못지않게 많은 그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던 땅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 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서 모든 종교 무신론이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의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었고 또 핍박을 당했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게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가 상상 이상으로 그곳에 많이 뿌려졌던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네, 망하지 않고 또 순교자의 피가 흘렸던 땅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땅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또 선교사로서 러시아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뿌려졌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참으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어, 무신론을 넘어서 또 이슬람을 넘어서 모든 세속주의를 넘어서 그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정말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세워가기를 저희가 바라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러시아가 그냥 공산주의 혹은 그 경찰 국가, 침략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